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맡겼던 은화를 가지고서 얼마나 벌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첫째 종이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종이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한 은화를 가지고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한 은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둬들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맡기지 않은 것을 찾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해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를 수건에 쌓아뒀느냐? 그것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종을 책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심을 예언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여 충성스럽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대로 충성한 사람들, 작은 일에 신실하여 충성한 사람들,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게으르고 악해서 일하지 않고 묻어둔 사람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산하실 때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릴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맡기지 않은 것에서 되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이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것들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신 것 가지고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그 원수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작은 일에 신실한 주님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